2021년 3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1장, 새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그리고 1장 15절 말씀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월 둘째 주일 난 예배를 거룩한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문명은 로마 문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로마가 건국된 BC 753년부터 서로마가 멸망한 476년까지 그리고 동로마가 멸망한 1543년까지를 계산하면 무려 2000년의 시간 동안 로마는 존속하면서 로마 문명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는 정복하는 정복지마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새로운 다리를 놓고 수도 시설을 만들고 공중 목욕탕을 건설했으며 그리고 원형 극장을 건설해서 로마의 문명을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복지마다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는 모든 종교를 포괄하고 모든 문명의 장점을 수용하여 로마 문명은 중세와 그리고 근대 서양 문명, 오늘날 현대 문명의 모든 뼈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과 정치 제도, 문학과 예술, 철학과 종교, 건축과 공학, 군사와 과학을 모든 이 문명이 로마의 문명을 떠나서는 결코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겠습니까? 로마 전성기에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신화가 모든 로마 사람들 마음들 속에 굳건한 믿음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로마의 전성시대를 살았던 한 식민지 출신 유대인 바울은 로마가 결코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간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해답인 복음을 당시에 세계의 수도라고 자처하고 있는 로마에 전하기를 바울은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아멘.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였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에 우선 로마에 있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자 전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고 어거스틴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와 같이 살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전해진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로마에 전해진 복음은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로마의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는 참 사람이며 참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유대인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가문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모든 성품을 소유하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한 가지 인간의 숙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음을 이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가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사람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동시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참으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참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사정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많은 신들이 있음을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황제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황제를 숭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경배해야 할 진정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은 나의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들은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살고 있었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 때문에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야수의 밥이 되면서도 이 고백을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사람이시므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숨을 걸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복음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은 예수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전하는 복음은 모든 것을 걸고 전해야 할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본문으로 읽으셨던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왜 바울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에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은 두나미스, 바로 위대한 힘, 위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위대한 힘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로마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힘, 그 능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로마의 위대한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힘이 한 사람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 인간을 바꾸지도 또 한 사람 인간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지만 그 힘을 가지고 한 인간을 바꾸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길을 놓았던 그 과학의 힘, 그 힘이 한 사람의 인간을 바꾸지도 구원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마다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으로 읽었던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죄인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면 표범의 반점도, 구수인의 피부 색깔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 1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와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자랑하는 문화입니다. 인간의 부끄러움을 인간 스스로가 가리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자랑하는 인간의 문화입니다. 이 문화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잠시 포장해서 아름답게 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의 희생으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제대로 온전하게 활동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자신을 가린 사람들만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만이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고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되었던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사실이 바로 로마에 전해진 복음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인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서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혼돈의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앞에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전도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새 찬송가 42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제사 한마고서 예수를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소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